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3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 귀한 또 파송의 단기선교 파송 예배입니다.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아멘. 군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빗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께 여기고 할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아멘. 주 성령 부어주소서. 왕 주의 오사 아멘. 주 영예하고 주 영예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께 여기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박수 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한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 아멘.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르고 그 사랑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아멘.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아멘.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심도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아멘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보리라 그날을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가락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구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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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가 물신양면으로 지원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귀한 세상 그런 세상이 오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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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땅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 온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복음이 오늘 이 단기 성경 파시는 통하여 하나님 주의 복음이 더욱더 크게 주님 곧 물보라 같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막 가운데서도 은혜로 3일 밤을 맞게 하시고 금년도 단기 선교를 나아가게 될 팀들의 파송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를 보내는 자와 가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계선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섬기시는 윤일이 피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단기선교 파송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단기선교 파송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일어난 저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일어나 선교 현지로 달려가고 직접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에 헌신함으로 더욱더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 들고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농촌 봉사활동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헌신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강단에 세워주신 송민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샬롬 찬양대와 아카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의 말씀 드립시다. 오늘 단기 선교 파송 예배 아주 귀한 목사님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란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송민호 목사님과 신미자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기 뒤에 계신데 우리 목사님 네 분 박수로 우선 환영하십시다. 네. 우리 송 목사님은 일찍이 선교사로도 수고하셨고 또 돌아오셔서 토론토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시카고에 있는 복음주의 명문 신학대학원 트리니티에서
선교학 철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지금은 토론토 영락교회 한 4천 명 모이는 큰 교회, 토론토 제일 가는 캐나다 제일 가는 교회, 아주 미주 땅에 모범적인 교회. 제가 작년에 붕성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많은 걸 배우고 온 은혜로운 교회 담임하시면서 또 틴델 신학대학원에서 또 선교학 교수로 또 봉사하시고 이번에 한동대학교 또 한 주간 인텐시브 강의하러 오셨다가 또 캄보디아 선교지 들렸다 오늘 아침에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또 한국에 오시면은 꼭 우리 형제 교회인 치유하는 교회 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말씀 전에 금요 심야기도에 2번 오셔서 말씀드렸어요. 큰 은혜 받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밤에도 복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치유하는 교회 오면은 꼭 친정에 온 그런 느낌입니다. 목사님 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작년에 저에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제가 듣기로 오늘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고요. 네 팀이 오늘 이제 파송식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소망이 생겼고 분명한 목적이 생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는 어젯밤 요 정도 시간에 저는 어제 캄보디아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항에서 내리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프놈펜 도시가 나오고요. 왼쪽으로 가면 4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온갖 공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주로 이제 한 20대 여인들이 주로 많은데요. 다들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사 먹는 그런 진풍경이에요. 그리고 5시, 6시 되면 이제 퇴근을 하는데 보면 그런 차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경운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한 30명, 40명이 빽빽하게 콩나무 시루처럼요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진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이제 들고 시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특히 이분은 청소년 사역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캄보디아는 학교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부실합니다. 오전 수업만 하든지 오후 수업만 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더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만들고 영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열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공항에서 내려서 양쪽의 공장에 들어가서 그 일하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걸로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대학을 가야 되느냐? 지금 공장에 가면 한 달에 100불, 150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일을 하느냐?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그 부모님을 설득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던 그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캄보디아 아이들인데 놀랍습니다. 그 중에 여자아이 한 5명 정도가 로얄
프놈펜 유니버시티라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여기 5명이 들어가서 벌써 3학년이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왕 꿈을 꿀 거면 그냥 보통 교사가 되지 말고 전국에서 최고의 교사가 되고, 교사 정도 하지 말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까지 한번 해봐라. 나중에는 수상까지 한번 해봐라. 계속 제가 꿈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민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더 우리 공부하게 만들고 유학도 보내고 해서 또 미션 스쿨도 세우고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이 복음은 세계 곳곳까지 전파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디모데라는 이 젊은 목회자가 에베소라는 아주 목회하기 어려운 곳에 목회지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온갖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또 디모데는 비교적 어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 읽어보면 너에게 자주 일어나는 위장병을 다스리라 하면서 그냥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섞어서 마셔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탈이 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히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걸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한 거고요. 그러니까 나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좀 후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물론 참 이게 뭐 일주일, 2주일이라고 해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그 시간 일주일을 내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힘들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된 그 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개신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제물포를 통해서 복음을 갖고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이해가 그런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또 이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우리에게 최초로 성경 번역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872년에 사실은 조선을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만주의 선교사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만주에 한 4천만 명의 영혼이 살고 있었는데 절대 미개척 지역이었습니다. 그가 만주에 와서 보니까 먼저 왔던 선교사 중에 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만주에서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오래 일을 했지만 만주에 와서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번스 선교사의 무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죽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존 로스가 30살에 이제 만주에 오게 되는데, 그때
갓 결혼을 했고요.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주에 와서 아들을 낳고 영하 25도의 흑한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를 먼저 왔던 선배 선교사 번스 선교사 무덤 옆에다가 그 아내를 묻는 로스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그 차디찬 그 땅속에 묻었습니다. 묻고 핏덩이죠. 그 아들을 이제 갓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존 로스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 상당히 감동 내지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세 가지 선택을 드리겠는데 반드시 한 번은 손을 들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아내를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아내가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걸어 잠그고 극심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는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다시 온다. 셋째, 그대로 만주에 남아서 비록 아내는 죽었지만 하던 일을 계속한다. 자, 반드시 한 번은 손을 드세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손 드는가 뭘 드나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한번 내가 로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자, 첫 번째, 문을 걸어 잠그고 극심한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다. 자, 단판을 짓는다. 네, 한 10분 정도 손을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다시 돌아온다. 아니, 여긴 왜 이렇게 없어요? 예, 우리 장로님은 지금 확실하게 손을 드셨는데, 예, 네, 한 분밖에 없네요, 정말. 두 분, 네. 그러면 세 번째, 만주에 그대로 남아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선교사님들에게 했더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이 아니시니까 세 번째에 손을 드셨어요. 예.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애를 누가 키울 거예요? 금방 신생한데 선교사님들한테 손을 들어보시라고 하니까 10중 8구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존 로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여러분처럼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만주에 그대로 남아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그대로 극복하면서 계속 하던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누이 동생에게 SOS를 쳐서 오라고 합니다. 누이 동생 보고 애를 키우라고 하는데요. 저는 참 이 글을 읽어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로스가 만주에 들어왔던 해가 1872년 10월이었습니다. 그가 첫 겨울을 나면서 한문을 배우는데 몰입합니다. 사서삼경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가 첫 중국어 설교를 한 날이 1873년 5월 11일, 약 6개월 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아내가 죽은 날짜가 바로 그 전전달 3월 31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아내가 죽고 나서도 이분은 계속해서 언어 훈련에 집중하면서 중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중국어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만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따갈록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왜 따갈록이냐? 따가워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귀에 듣기가. 그래서 따갈록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6개월 후에 따갈록으로 설교를 한다?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6개월 후에도 그냥 유치원 아이 정도밖에는 말을 못 하겠는데 존 로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를 잃었는데도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은
계속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언어를 배운다. 근데 보니까 존 로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고 만주어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선어까지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년으로 떠날 때 7년 후에는 이 세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최초로, 서양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어 문법책까지 출판을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예. 최초로 한국어 문법책을 출판하고요. 또 만다린 문법책도 출간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어내는데 한 번도 조선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이었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을 붙잡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도대체 이 존 로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막강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답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발견한 것이고, 복음만이 만주에 살아오고 있는 4천만의 영혼과 또 그 당시에 조선에 그 갇혀있는 그 영혼들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입니다. 요즘 전도가 잘 안 된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를 해요. 참,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 한 차로 한 20-30분 가는 시골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30명 모이는 이런 조그마한 시골교회, 전형적인 시골교회입니다. 남전도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한 몇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총무가 한 달 행사를 보고를 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뭘 보고를, 이상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실이가 지난달에 비해서 살이 또 토실토실 쪄서 지금 몇 킬로가 늘었습니다. 몸무게를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개 체중을 보고하여? 그랬더니 이 강도사님, 우리 남전도의 연중 행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봄에 회원들이 십실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복실을 하나 사서 총무가 이걸 맡아 키워가지고 8월에 그 더울 때 이거 보신탕 해먹는 게 우리 전도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분이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집에 와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여전도에서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두 여인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 왜 돈을 안 갖고 오노?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내가 안 갖고 오려고 안 갖고 왔냐? 돈을 안 주는데 어떡하냐? 강도사님이 도대체 왜 이 돈을 갖고 와야 되고 돈을 왜 받아야 되고 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글쎄, 여전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김을 팔고 젓갈을 팔아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수금이 제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근데 그걸 왜 팔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뭘 모르시는 말씀. 이렇게라도 하나 팔아야 교회 젓가락, 숟가락 하나 장만하는 겁니다. 이분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생결단을 합니다. 자기 목회 생명을 걸고 그날부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나를 쫓아내든 나를 자기 목회 생명을 걸었다 이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름 그대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름 그대로 이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1000명 교인이 될 것입니다 하니까 나이 드신 교인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강도사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지 우리 마을에 살아있는 영혼이 3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1000명 교인을 만든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막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막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신현보 목사예요. 이름이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인데 장인이 1,600명이 넘게 모여요. 교회를 크게 또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사를 왔나요? 이사를 온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뜨겁고 복음이 막 왕성하니까 20분 30분씩 운전을 해서 부산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서 정말 이 막 짜장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군침이 막 댕기고 해서 갔다 이겁니다. 갔는데 주인이 미안하다고 하면 머리를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손님 어떡하죠? 오늘 짜장이 떨어졌네요. 어떡하죠? 저기 미안한데 그냥 고추장으로 비벼주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짜장면집에 가서 고추장에 비빈 국수를 먹고 나온다? 이거 도저히 납득도 안 되지만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살아오면서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 떨어졌다고 못 판다고 한 분 그런 집 보셨어요? 짜장면집에서 짜장이 떨어지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평생 다녀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나가면 그 교회 직무유기입니다. 옆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 직장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존 로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존 로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엔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데 그가 만주에 왔더니 누가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만주에 와서 만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6년 전에 존 로스 선교사가 이 땅을 밟기 6년 전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평양에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마스가 1866년에 죽었고요. 이분은 1872년에 만주에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주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1874년, 그러니까 그가 만주에 온 지 2년 후에 드디어 조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고려문에 갑니다. 고려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압록강에서 단동에서 한 40리 북쪽에 가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무역을 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고려문이라고 합니다. 고려문에 가서 존 로스가 행여나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상인들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존 로스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존 로스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옷감을 좀 구해가지고 내가 팔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 로스는 고려문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번 여행에서 내가 조선 사람을 꼭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의미 있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밤에 여인숙에서 잠을 자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50대의 조선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마치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처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존 로스가 이 50대의 남자분하고 한참 동안 몽고말로 대화를 깊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존 로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그 50대 조선인에게 건네주면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의 고향인 의주로 돌아와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을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아들의 친구들에게 다 읽어보게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참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존 로스는 그 당시에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여행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열매가 없는 여행이었을 텐데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죠, 결국 그 한 사람 만난 것이 아주 놀라운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누구냐? 그 사람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백홍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이후로는 반드시 이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백홍준.
백홍준이라고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백홍준은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함께 우리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 개신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 세례자예요. 뿐만 아니라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14명의 신자를 모아놓고 처음으로 조직된 교회를 시작할 때, 세문안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에 2명이 장로로 피택이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서상륜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백홍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수세자이며 첫 번째 장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존 로스의 공동체였던 그 당시에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존 로스를 도와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나중에는 권서인이 되어서 이 쪽복음을 들고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나중에 평양 감사 민병석이라는 사람의 눈에 정말 이제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요. 저 사람이 계속해서 외국 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해서 결국 옥중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인 기독교인 최초의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홍준 그러면 첫 번째라는 영광이 들어가요.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 첫 번째 장로가 된 사람, 첫 번째 순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백홍준 시작.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쓴 책을 요즘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그가 쓴 책 중에 만주의 선교를 한 30년 하고 난 다음에 회고록을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만주 선교 전략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지난 주일에 이제 세례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이제 쭉 물어보고 했는데 좀 더 열심히 좀 믿으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고요. 성경을 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 벌써 문답도 끝났고 당의 시치도 끝났고 하니까 그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경 다 잘 읽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세례를 줬는데 존 로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분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1년 이상을 매일 교육을 시켰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세례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어디를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킬 수 있는 오늘로 말하면 전도사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인데 나도 좀 이런 걸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양에 가시면 존 로스가 세운 만주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도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심양에 동관교회라고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존 로스는 만주 선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조선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도와준 분이 존 로스예요. 참 어떤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존 로스는 우리 조선 선교의 정말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존 로스였다면 그 아내를 그 먼 타국 땅에까지 와서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를 못해서 아내가 죽는데 그 아내를 이미 묻혀져 있는 번스라는 선교사님 그 옆에 무덤에다가 아내를 묻는 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독신으로 있으면서 3가지 언어를 배우고요. 문법책을 쓰고 전도지를 만들고 성경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재혼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좀 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며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이 땅에서 마감하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더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파송을 받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또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요. 꼭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만 복음을 열심히 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이냐? 안 나간다 해서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더 이상 안 나가. 가나안의 반대가 안 나가. 나는 예수를 믿는데 더 이상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교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교회다운 교회를 만나면 그 성도를 다시 교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복음에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복음의 소명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놀라운 고백처럼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전진하며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황금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진실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을 이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전한 기쁜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인색함이 없이 주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거나 물질로 실패하거나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까 봉헌 찬양 드린 분들은요, 이번에 단기선교 4팀을 인솔하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치유와 선교적 사명을 은혜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17년도 세계선교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이번에 단기선교를 떠나게 될 4팀의 활동 계획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선교위원회 소식 전달을 맡고 있는 박민우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세계선교위원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 세계선교위원회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활동의 체계화를 위해 선교 정책을 수립하였고, 두 번째, 선교사 관리 및 소통을 위해 선교사 기본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스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정책 수립을 위해서 세계선교위원회는 그간 많은 고심을 했고 지난 3월 26일 당회 결의를 받았습니다. 선교정책에는 선교사 관리, 선교 세미나, 선교 대회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교 바자회와 단기 선교팀 교육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선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2년 뒤인 2019년 6월에 파송 선교사 초청 선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면에 19개국 국기는 현재 파송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국가의 국기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저희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후원하는 기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구체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또한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해외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현재 교회 홈페이지와 핸드폰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식이 궁금하신 분은 세계선교위원회로 문의 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기선교 사역 계획을 각 팀장님들이 나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2017년도 일본 단기 선교 팀장을 맡게 된 청년교구 라영준 청년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동쪽 아래에 위치한 긴 섬나라인데요. 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2배가량 되는 1억 2천만 명이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4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 그 말씀으로부터 매우 먼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각 가정마다 온갖 신을 모시는 신당이 있고 또 한 번에 여러 신을 믿는 그런 복음의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일본 단기선교팀이 이번에 복음을 전파할 지역은 요코하마입니다. 일본 전체 인구의 32%가 밀집해 있는 요코하마는 일본을 대표하는 항만 도시입니다. 이런 요코하마에서 귀한 섬김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임동호 선교사님과 최인경 전도사님을 도와 우리 일본 단기선교팀은 요코하마 요한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위 사진은 선교사님과 전도사님의 가족 사진과 교회 활동 사진입니다. 우리 일본 단기선교팀은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오른쪽엔 고창주 부목사님, 왼쪽엔 천승민 교육전도사님이 인솔해 주고 계시고 정말 나이를 잊으신 7분의 권사님, 집사님들과 끼와 열정으로 보장한 청년 10명, 이렇게 총 20명의 한 팀이 되어 일본 땅을 위해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일본 땅을 위해 섬기는 사역들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담임 목사님의 요한선교회 선교사 치유 목회 세미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학 캠퍼스와 근처 주변 지하철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세 번째로는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공연으로 일본인들과 교제 맺으며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코리안 나이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코하마 교회 주일 점심 식사 준비,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역으로 일본을 섬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 선교회 선교사를 위한 담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세미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위해, 두 번째는 요코하마 요한교회 단기 선교에서 성령님의 강한 선교 역사를 위해, 세 번째는 모든 팀원들이 더불어 함께 섬기며 건강하게 모든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번째는 일본 땅 영혼을 사랑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노방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의 밤 코리안 나이트에 많은 영혼들이 초대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150명 주일 점심 식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위의 기도 제목과 별도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이 지진과 홍수로 인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요코하마 지역은 현재 재해 지역보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본의 지역적인 특성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며 일본 단기 선교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총무를 맡고 있는 김봉훈 집사입니다. 우리 팀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의 의지로 선교는 나의 삶이다 라는 각오로 그곳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팀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는 말레이시아 반도 서부 쪽 페낭섬으로 총 비행 시간이 8시간 정도 소요되며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은 시차 시간이고, 기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지방입니다. 국교는 이슬람교이지만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전 인구의 62%가 이슬람이고 불교가 20%, 기독교가 9.2%뿐인 복음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기독서적이나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7월 31일 새벽에 출발하여 우리 교회에서 파견하신 이 선교사님이 계시는 페낭 연동교회에 저녁 8시에 도착합니다. 우리 팀은 이 사역을 위해서 유태경 목사님의 남성팀 4명, 집사 권사님으로 구성된 여성팀 8명,
7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팀과 고등학교 2명으로 총 22명의 선교팀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무장하며 총 5팀으로 사역을 구분했습니다. 22명 전원의 캠프팀이지만 김명선 자매님을 팀장으로 캠프팀은 예배와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며 주만호 집사님을 팀장으로 한 보수팀은 현지 교회와 원주민 마을에 꼭 필요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박지원 집사님을 팀장으로 한 미용팀과 김인구 집사님이 팀장인 의료팀은 현지인들과 환자들을 돌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팀장으로 성현식 집사님께서 우리들의 사역과 사역지 곳곳을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 팀은 현지 동역자 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숭아이 라브 마을, 오랑 아실리 마을, 띠똥 마을을 돌며 그곳 원주민들에게 식사 대접과 선교 물품 전달과 예배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페 난민학교와 구원 방문을 통하여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은 연동교회에 어린이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페낭 연동교회가 붕하게 하셔서 말레이시아 선교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말레이시아 이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 22명의 팀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팀원들이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영혼 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네 번째, SIB 조지타운 교회와 숭아이 라브 마을, 카메론 하이랜드 띠돈 마을, 아가페 난민학교와 고아원 등을 방문하는데 이를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5번째는요, 단기 선교에 필요한 시간과 물질과 재정 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팀뿐만 아니라 이번 단기 선교를 떠나는 모든 팀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아팀 총무 강우영입니다. 2017 동부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지는 C국 Y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역자로는 김 선생과 이 선생을 통하여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인솔자는 방혜영 선생을 중심으로 하여 9명의 팀원, 그리고 10명의 회원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학교 사역으로 현지 학교 어린이들에게 학습과 올림픽 게임과 노래와 율동, 레크레이션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로원 방문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섬김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지 방문으로는 Y지역과 B지역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간 함께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 물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한 대와 프린터기 한 대, USB 교육 물품으로는 멜로디언 20개, 리코더 20개, 학생용 색연필 40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필품으로 단체 티와 속옷, 양말, 식재료 30인분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눔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지 중점 사역을 위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현지인의 교육, 그리고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교육, 현지인의 사역, 특히 붕어빵 기계를 통하여 많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돕는 기간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집 운영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학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피아노 반주자의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위해서 많은 나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녘이 빠른 시일 내에 개방되어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한해된 코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시국 정부의 박해가 멈추고 기쁜 소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 선생과 이 선생의 신변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팀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아팀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팀 필리핀 단기 선교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필리핀이 지금 계엄령 상태하에 있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한 개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는 10년 이상 저희가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지역으로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 까까엔데로 시티에 있는 정기 정한나 선교사님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사역으로는 호산나 아카데미가 지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산나 한인교회 사역이 있고 개척교회를 44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가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역 내용을 보시면은 그 호산나 아카데미 학교에 가서 저희가 여름 캠프를 열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인 교회에 가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쭉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44개 개척교회가 아직 자립을 안 한 상태라서 그 개척교회를 돌면서 저희가 도움도 드리고 또 구제사역도 함께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가 의료사역이나 임미용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겨울에 가게 되기 때문에 여건 허락에 따라서 사역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이 20주년입니다. 호산나 아카데미가 설립된 지 20주년이어서 그 여러 가지 형편이 다 풀리면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도 이번 여름에 사실은 5분 가시기로 돼 있고요. 그래서 20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거를 겨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은 정말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희망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필리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 민다나오 섬 지역이 이슬람 교도 또 반군이 창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타문화권 선교하듯이 정말 그런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는데 저희가 이를 잘 감당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팀들이 되어서 단기 선교의 열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리핀 팀들은 그 지금 계획으로는 한국으로는 겨울방학철에 저희가 필리핀 상황을 봐가지고 결정해서 떠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단기 선교 팀들 전원이 나와서 헌신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금년에 세계 선교위원회가 임만호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인 선교의 열성을 쏟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원회 활동을 체계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질적인 후원도 또 구체적으로 잘 소통하면서 이루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에 일본, 말레이시아, 동북아, 필리핀 4개국에 또 선교 파송하게 돼서 동참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주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위원들 이쪽 강단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거기 엎드리기가 좀 어려우시나요? 무릎 꿇고 좀 위로 올라오셔도 좋아요. 위로 올라오시죠. 거기 무릎 꿇기 어렵고 좀 위로 올라오셔서 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수고도 계획도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선교지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서 힘을 실어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계속적으로 오늘 송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도에 불이 붙어서 평생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탄 우는 사자같이 상실자를 찾으며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을 텐데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안전하게 임무 완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도록, 우리의 두고 떠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조차도 주님께 지켜주시를 믿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다음에 우리 나아갈 선교지를 향해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일찍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땅에 복음의 피를 뿌려주시고, 또한 존 노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헌신과 수고 헛되지 않아서 오늘의 번영하는 우리의 조국과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이루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주여하는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선교의 열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6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33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며 39개의 선교단체를 참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난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참으로 세계 곳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고 있사오니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 못하오나 새벽마다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또한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합심 합력하며, 또한 금년에도 일본과 말레이시아와 동북아와 또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로서 헌신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도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저희 가운데 임하여 쉴 줄 믿습니다. 성령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만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여 가는 곳곳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잘 찾으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을 안고 나가서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떠나갈 때 주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는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기적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무 다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의 선교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복음의 증이 돼서 삶으로 복음을 증가하며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세계선교위원회 위원장 윤만호 장로님 비롯해서 또한 모든 위원들과 합심하는 성도들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성령의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파송의 노래 우리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결단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파송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붙드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우리 다 같이 손을 펼쳐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실 주와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면서 파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파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가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선교 현장을 향해 나가는 4개국 2017년도 단기 선교사들과, 또한 이들을 파송하는 우리 치유하는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이 파송 예배에 오셔서 큰 은혜의 말씀에 도전을 베풀어 주신 우리 송민호 목사님, 그 토론토 영락교회 사역과 가정과 또한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